여러분, 말씀을 믿는다는 건 비논리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자체가 로고스 아닙니까? 이 로고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게 로지컬이에요.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비논리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초이성적이 될 수는 있지만 절대로 반이성적이 되진 않아요. 비이성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믿음이란 합리적인 것입니다. 믿음만큼 분명한 게 없어요. 그걸 우리가 놓쳐버리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오히려 비논리성에 함몰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기초가 되는 그런 놀라운 또한 믿음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그리스 로만 세상에서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건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그쪽 세계에서는 몸은 악한 거예요. 영은 깨끗한 거고 거룩한 것이지만 몸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더러운 거예요. 몸을 제물로 드린다는 표현 자체는 그 사람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주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몸과 영이 분리되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지만 몸은 아무렇게 쓰다가 가도 된다. 이건 다시 타락으로 돌아가도 되고 음란으로 돌아가도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몸도 의의 병기로 내어 드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타락이란 결코 몸과 분리되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타락하기 전에 영혼이 먼저 타락하는 것이죠. 그럼 몸은 반드시 따라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신이 썩지 않고 어떻게 몸부터 썩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또한 우리가 의로움을 덧입으면 몸은 반드시 따라가게 되어 있고 몸을 우리가 거룩한 제물로 드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것, 여러분, 제물이라는 게 죽은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지금 산 제물, 산 제사를 말해요. 여러분, 제물은 죽음이에요.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 제물이란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살아있는 죽음을 드립니까? 그래서 날마다 죽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는 것, 그걸 우리가 산 제물로 드리는 삶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이 사람들이 가장 익숙한 제사는 뭡니까? 제물이 뭐예요? 속죄제하고 번제 아닙니까? 속죄제란 우리의 피를 쏟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행위요. 번제란 우리를 흠없고 깨끗한 가장 귀한 제물을 통째로 불살라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 전부를 드리는 것, 그걸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것,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가르침입니다. 너희들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실 때 우리가 날마다 자기가 부인되는 삶, 날마다 자기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이게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에요. 살아있지만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분 안에서 부활된 생명으로 산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제물로, 산 제물로, living sacrifice를 드린다는 거예요. living sacrifice. 여러분, 제물은 살아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살아있는 존재로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죽은 제물처럼 통째로 불살라 다 드리는 그런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영적 예배란 우리가 영어로만 드리는 예배입니까? 이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로고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이게 로기켄이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영적인. 그러나 더 이 로고스에서 나온 단어의 뜻을 추적을 하면 이건 이성적인 거예요. 이건 논리적인 것입니다. 합리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영적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데 가장 합리적인 예배, 가장 이성적인 예배, 가장 논리적인 예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면 우리가 가장 논리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 가장 합리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건 우리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것보다 이성적인 게 없습니다. 사랑은 감정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사랑하면 나도 살고 그도 살고,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미워하면 나도 죽고 그도 죽는데 사랑하는 게 논리적입니까? 미워하는 게 논리적입니까? 가령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람을 미워할 때마다 암세포가 하나씩 생긴다. 내가 시기할 때마다 암세포가 하나씩 생긴다. 그걸 알고도 여러분 밤낮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겠습니까?
자,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암세포가 하루에 하나씩 사라진다. 내가 감사할 때마다 암세포가 하루에 하나씩 사라진다. 그러면 내가 감사하고 사랑하며 사는 게 이성적입니까? 뭐가 이성적이고 뭐가 합리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깊이 알면 깊이 알수록 우리가 사랑하는 게 더 이성적이고 우리 자신을 합당하게 내어드리는 게 이성적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비이성적으로 비논리적으로 사는 게 타락이에요. 그래서 무슨 신앙인들은 굉장히 비이성적인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이야말로 로고스에서 비롯된 거예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에서 비롯되었고, 말씀대로 사는 게 지극히 로지컬한 것이고, 이 지극히 로지컬한 삶이 곧 로지컬한 예배고, 이 로지컬한 예배야말로 가장 최상의 삶이에요. 최상의 삶.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합리적인 삶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적 논리에 물들어서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냐, 여러분, 그렇게 생산적으로 우리가 생산하다가 이 지구를 이렇게 망가뜨린 게 논리적입니까? 합리적입니까? 인간이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먹을 걸 쌓아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곡간을 더 짓고 더 짓다가 그날 밤에 죽으면 그게 합리적입니까? 이성적입니까? 여러분, 저 미국에서 옥수수 값 떨어지느라고 그걸 다 태평양 한바다에다 갖다 버리는 게 논리적입니까? 합리적입니까? 고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농산물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풍년이 들고 많이 생산이 되면 다 갖다 버리는 게 그게 이성적입니까?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게 우리가 합리적이라면, 그렇게 진정 우리가 이성적이라면 이 세대를, 이런 세태를, 이런 삶의 방식을, 이런 가치관을 본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본받는다는 것은 그 형태를 닮아가는 거예요. 본받는다는 것은 같은 모양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다들 간다고 그 길 가야 합니까? 변화를 받은 건 뭐예요? 이건 다른 형태를 취하는 삶이에요. 본받다와 변화를 받다는 건 대칭되는 개념이죠. 같은 모양새로 살아가는 삶과 다른 모양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에, 왜 성경은, 왜 오늘 이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은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하겠습니까? 왜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의 형태는 우리가 무엇을 닮기로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닮아지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랑하는 걸 닮아가기 마련이에요. 바라보는 걸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다가 얼굴이 서로 닮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부분은 보면 비슷해요. 한 20, 30년 살면 얼굴이 비슷하다는 얘기 듣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남매같이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되게 보면 오래 사랑하고 살면 얼굴이 닮아요. 그게 날마다 새롭게 변화받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본받으면 세상을 닮아가겠죠. 그래서 점점 악해지는 것이고, 점점 타락하는 것이고, 점점 음란해지는 것이고, 점점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먹습니까? 이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는 점점 더 어떻게 보면 진정한 로고스는 진정한 로직을 갖다 주고, 그 로직이야말로 우리는 이 세상과 점점 구별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비합리적이고 세상이 비이성적이니까.